그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언젠가 말씀드린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식물인간이 된 사모님, 뇌졸중으로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고 목사님 실수로 화상을 입어서 다리 한쪽이 잘린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세 자녀를 키우고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참 어려움을 감당하시고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써서 소개드린 바 있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루 일과를 끝나고 밤이 되면 거실을 정리할 때 속에서 울컥하고 뭔가 솟아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픈 사모님, 새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뒷정리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갑자기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이 방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그래서 화가 난 김에 잠자는 애들 다 깨워놓고, 야! 니네 어지러운 거 다 치우고 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분노에 가득 차서 그런 것들을 주섬주섬 이제 정리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욱하고 무릎을 꿇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나도 너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다. 하루 종일 김병년 목사님이 난리 쳐놓은 것, 하나님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자기처럼 힘들어 하신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뒷바라지 안 하고 그래 네 알아서 해봐,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오늘의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아마 오래전에 망해도 망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흐트러 놓고 잠을 자는 그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아버지 김명현 목사님이 하듯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지러 놓은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뒤에서 다 수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집 40번에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뒷바라지해 주셔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흩어놓고 내가 때로는 고의적으로 난리를 쳐놓은 것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수습을 해 주십니다. 그걸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10만원짜리 수표가 구겨져도 여러분 안 씁니까? 거기에 흙탕물이 묻히니까 10만원짜리 수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쓸 수 있어요. 그쵸? 성령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인생의 흙탕물, 가시밭길,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내들의 공의에서 예수님을 죽인 모임인데 너희가 계속해서 예수를 증언한다면 너희도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도들,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오늘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고 복음서의 곳곳에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섬기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도 29절과 이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어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냐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 너 욕심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남을 섬기는 자라, 자가되라, 희생을 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힘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29절에 보니까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진짜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세상에 종교들과 같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같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들 것이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한 번도 예수 믿으면 인생이 성공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초청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당당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 따라오면 고난당해, 십자가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는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종이 돼야 돼, 꼬라비가 돼야 돼. 이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야, 그 뒤에 뭔가 있나? 따라합시다. 그 뒤에 뭔가 있더라. 이 세상 걸로 보면은 안 맞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가치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복음서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각오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천한 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셨다면 예수 믿는 성도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건강해서 부자되고 성공해서 형통하여 주님을 증거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반드시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닥치게 되고 고난과 싸워 이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인생의 참된 행복,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느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신앙의 길에서 평안을 찾고 인생의 행복을 찾는 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옳지만 신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사도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 이름을 붙들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 성도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4장,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을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이 사내들 공회에서 채찍을 맞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쉬운 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 3번 말씀인데 읽어보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습니다. 아멘. 이게 평안하고 행복한 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도저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나왔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고생이 없어야 되고 쭉쭉빵빵 뭐든지 평안해야 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예요. 바이올라 왈덴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왼쪽에는 산이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말을 따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사방이 꽉 막혀있어요. 산과 들판과 뒤에는 애국군대. 인간적으로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 인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4장 16절 읽어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홍해 바다 앞에 놓인 모세는 그 홍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골리앗 앞에 놓여있는 다윗, 조그만 13살짜리 소녀는 골리앗 앞에 아무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반면에 골리앗 앞에 어쩔 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골리앗 앞에 그들은 그 걸림돌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수수방관, 시간아 내오라 그랬어. 세오라 내오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을 붙잡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다윗에게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 여러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을 놓고 기도하면 주주전이 머리에서 생각하며 주여 성구 말씀 떠오르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안 되니까 주여 거기서 온갖 기도할 때 은혜가 없고 길어지는 거는 목사님이 버벅거리고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하든지 기도받는 사람이 뭔가 부족하든지 사람이 힘으로 하는 거야. 성부의 영신 예배 때 많이 나타날 텐데 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주셔서 막 하게 만들어. 근데 어떤 때는 손을 얹어도 버벅버벅 그래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힘이 버벅 거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되게 하는 하나님 못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들 말입니다. 이 험난한 고통 속에서 안 되게 하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멸시당하는 이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부모 대신 고생하는 자식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걸 사도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이걸 시샘하는 사람이 나와요. 본문 시작하는 33절에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내들의 공의예요. 사내들의 공의회는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최고 결정기구인데 예수님을 죽인 그 단체 모임입니다. 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니 예수도 죽였는데 예수님 증거하는 사도들도 그까짓 거 죽이면 되지. 한번 죽음을 저지른, 살인을 저지른, 만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음 만행은 쉽게 저질러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명도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스승, 당대의 유명한 스승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내들의 공의회를 반대를 해요. 저지를 해요. 보통 사람은 그런 말 얘기하면 큰일 나죠. 사내들의 공의회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데 감히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다니. 근데 가말리엘의 사람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내보내고는 사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죠. 백성을 미혹하여 큰 힘을 얻는 것처럼 보였던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힘을 얻었지만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38절 39절 쉬운 성경인데 앞에 있는 거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관하여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을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난 자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구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생명이 되신 분,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입술의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뒤편의 말씀이 중대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나 누가 낳았어?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성도를 사랑하느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났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CBS에서도 나온 이야기니까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구원론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물론 신학적으로 옛날부터 있었지만, 옛날에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입술로만 예수 믿고 생활이 개판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망치고 전도 못하게 만드는 악한 종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딴 인간들이 교회 다니면 내가 뭐하러 교회 다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악한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구원론이, 따라합시다, 행위 구원론. 입술로 구원받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시작에 들어가지만 마지막 심판태의 구원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의 고백, 얼마나 착한 행실을 했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느냐,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사랑했느냐, 이 말은 교회를 사랑했느냐 그 말이에요. 혼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자가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개개인의 행복만 목적하고 즐거움과 평안을 요구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거부하고 남을 섬기기를 부인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 수 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성도들은 교회를 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유무상통했어요. 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강단에서부터 복음이 타락하고 개개인의 행복만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복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지. 마치 1박 2일에 나오는 것처럼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교회에서도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의 말을 빌자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도 요한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무너지나요? 가말리엘 말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죠. 11장 6절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계속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은 이걸 알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두 번째, 내가 고난을 당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하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상을 받을 것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못 본 척하지 않을 테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상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어도 고난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믿음, 스스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기적인 믿음은 결국은 무너져요.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 제가 강조하잖아요. 동기가 분명하면,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게 실패해도 그는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동기가 불순하다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망하는 자가 된다. 천국 못 들어가니까. 강원도 삼척에 가면 가장 큰 교회 이름이 큰빛 감리교회가 있어요. 큰빛 감리교회. 우리 지역에도 다락방 교회가 큰빛 교회가 있긴 한데, 불신자들 찾아오는 교회 김성태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이야기인데, 개척 초기에 이 목사님이 새벽에 사택을 나와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목사님 차가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닦았으려니 했는데, 사모님도 목사님이 닦았으려니 했는데 둘이 봐도 닦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이상하다. 그랬더니 어느 날 좀 일찍 가봤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차를 닦는 겁니다. 진영은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새벽에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왜 이러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돈도 여유가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낸 게, 제가 목사님 차를 새벽이라도 이렇게 닦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말려도 계속하는 거예요. 진 집사님의 남모르는 헌신과 수고가 계속 이어지다가 교회가 부흥해서 성가대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진영은 집사님이
성가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했던 진 집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찬송드리다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집사님, 찬송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건 영광일지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면 쓰겠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말 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진 집사님과 성가대원들 사이에 오고 갔나 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주일에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김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섰는데 성가대가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납니다. 집사님, 집사님, 눈 좀 떠보세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달려가 보니까 눈에 동공이 풀리고 심장 맥박이 벌써 가냘프게 들리는 거예요. 119를 급히 불리고 병원에 갔는데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원이 성가대 끝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다. 교회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천국에 간다는 게 소원이다니 이걸 두고 진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나 보다. 남겨둔 남편 집사님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고 두 아들이 걱정이 됐는데 목사님이 장례식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떡합니까? 장례식을 갔더니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저의 집사람 천국 간 게 왜 목사님 때문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 가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교인들도 대부분 천국 가신 진 집사님을 가슴 깊이 추모하고 그 가정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 열정의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편 되는 집사님은 어린 남매를 두고 데려가신 엄마를 데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인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지요.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목사님, 진 집사님이 짧은 생을 사셨지만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것을 본받아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빛교회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에 앞서서 필리핀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는데 그때 진 집사님을 기려서 은영홀이라는 추모관을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건축하다가 추락하고 무너지고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흩어져서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건들 수가 없고 그걸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이 신앙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다. 이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저 개인적인 이기적인 행복과 평안함만 추구하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행복과 이 기쁨, 내가 고난을 당하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고백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어.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영광이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